제목처럼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이야기는요, 말씀은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졌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온 땅이 부패에 썩어버렸답니다. 포악함으로 가득해져 버렸답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모두 다 그랬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죄의 틀림없는 결과이자 예상되는 열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실상의 모습. 이때 사람들이요, 이토록 타락해버린 데에는요, 그들이 그 당시에 미개하거나 또는 무식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10년 전에 일어났던 세계사 속에서나 배울 수 있는 역사가 되어버렸는데, 이 전쟁 통해서 발생한 사상자가요, 약 4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작년 기준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던 거죠. 1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당시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끝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을 끝낼 마지막 전쟁이다.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놈의 전쟁이 너무 심하고 또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전쟁은 안 되겠구나.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다 경험했으니 이제 앞으로 전쟁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이름이 왜 1차 세계대전일까요? 2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은 그보다 더 심했는데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 전쟁이었답니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이유는 그것이 막 너무 더 참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참혹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냐 하면 일종의 실망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한 실망감이요? 우리 인류에 대한 실망감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을 이끌었던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상,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에서 계몽주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배움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깨우치면 그렇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과거 그러지 않았던 그 막 원시적인 삶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에서 나온 사상이랍니다. 그래서 과거 전쟁과 피로 물든 인류의 역사는 다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미개해서 그랬지, 뭘 몰라서 그랬지, 배우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점점 깨우치기 시작하자 세상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세상이 지상낙원처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참혹한 전쟁이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소위 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았거든요.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이 욕심과 포악함이 배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던 시절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죄로 가득 채웠답니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미개해서 배운 게 없어서 세상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죄로 시작된 인생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의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가진 지혜와 가진 지식과 가진 힘을 선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용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늘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4천년 인류 역사의 93%가요 전쟁 기간이라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그 발달된 문명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데 사용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사용하고 남을 부려먹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게 죄의 실상입니다. 간혹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막 의문점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제도와 상황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막 사람들 막 진짜 짐승처럼 부려먹었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여성 인권이 막 안 좋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와 환경이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똑같아요. 겉으로 점잖은 척하고 안 그런 척해도 우리 속에 저 밑바닥에 그 죄의 본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럴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평상시에 뭐 질문할 때는 손 안 들더니 내 손 들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좋은 거 물어보면 손도 안 드는데, 목사님이 본성에 죄가 있는 것 같아요 했더니 막 손을 벌쳤더만. 맞습니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을 죄로 가득 채워버린 이 안타까운 세상과 인류를요, 결국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성경은 그때의 하나님의 심정을 이와 같이 표현했어요. 한탄하셨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답니다. 이 말씀에서요, 한탄하다라고 하는 이 말, 아주 깊은 한숨 내쉬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깊은 안타까움을 담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 원어를 보면 그 아차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깊은 슬픔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아주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한숨과 슬픔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또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온 지면에 죄가 승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악할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했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몹시 슬프셨다는 거예요.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에녹의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 에녹에게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셨다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무두셀라가 그래서 얼마를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힌트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인류 역사상 최대치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인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전무후무한 이 홍수로서 전 인류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의 상황이라는 것이요, 그 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로서는 짐작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지경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으셨을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이처럼 만연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와 심판이 얼마나 필연적인지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죄를 당장에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진짜 뭐 하시려고 저런 인간 안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벼락을 빡 한 번씩 좀, 1000볼트 좀 아까우시면 220볼트 정도라도 한 번씩 찌릿찌릿.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그 즉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옛날처럼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좀 잘하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악하고 거짓되게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분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실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요, 동일합니다. 한탄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임박한 심판이 다가올수록 더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려 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보세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갑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해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편 37편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 네덜란드 사람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한번 자기가 만들어 봤다는데 크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만들었다니까요.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요. 또 미국에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모양은 좀 다른데 아크 인카운터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 그 테마 파크 같은 게 있대요. 보면은 실내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답니다. 한번 구경 가보고 싶어요. 저 좀 미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 미국 갈 때는 현민이가 꼭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만들었습니다. 몇 년 걸렸는 줄 아십니까? 대략 120년 걸렸답니다. 사진을 봐도 알다시피 대단히 엄청난 규모의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면 늘상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뭐 동화 속 이야기 같다 논쟁이 되긴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에는요,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아주 고대 역사 속에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또 한자에도 흔적이 남아 있답니다. 여러분 한자는 상형 문자라고 그래요. 그죠? 상형 문자가 뭐예요? 상형, 형상을 본따서 글씨로 만든 것. 그래서 사실은요, 그 한자는 그림 같은 겁니다. 어떤 모습이 그 그림처럼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한자에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같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자의 큰 배를 뜻하는 배 선자를 보면은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배 주자에다가 8명을 뜻하는 8, 9, 9가 입구자, 인구할 때 그 구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8명이 타 있는 큰 배라는 의미로 배선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무슨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방주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에 아주 깊이 묻어 있습니다. 흔적처럼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120년이요. 우리로서는 평생도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목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좋은 장비나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몸으로 들고, 몸으로 자르고, 이고, 지고, 매고, 댕기고,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 게다가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비가 앞으로 올 건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거야.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노아는요, 비가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우리 창조과학관 같은 데 가보면 이때 모습을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고 하늘에 이렇게 물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무리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물띠가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자외선도 막아주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광선들을 다 막아주고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그때 맞는 이렇게 습기가 올라와서 식물들이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상은 안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노아가 살던 시절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가 온다고 그랬을 때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비가 뭐예요? 홍수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물이 어떻게 꽉 차지? 지금은 테마공원의 관광거리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노아가 만든 방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아무짝에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은요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또 뭐하냐? 비가 온대. 비가 뭐야? 설명해봐. 나도 몰라. 얼마나 속이 탔을까? 막 비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게 뭐냐고 설명해보라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아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주를 만든 거예요. 몇 년 걸려서요? 120년 걸려서 묵묵히 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되지를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6장 9절을 말씀해 보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쉼을 얻다, 이런 의미로 노아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의 아버지 무두셀라와 또 그의 할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수고로운 이 땅에, 이 삶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식에게 노아라고 하는 희망찬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노아는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대대로 자연스러운 가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가정,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처럼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하지 않아도, 옛날 광고 카피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이처럼 노아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래서 120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험한 그 방주 건조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아들이 아니라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의 아들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비가 온다는 그 터무니없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 우습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믿어진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다른 죄인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노아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홍수의 심판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무지개 뜰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죄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을 수 없는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그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 바보 같은 말, 이게 무슨 특별한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가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이야기가 구원의 방주처럼 믿어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아빠 라멕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마음을 담아 그의 이름을 노아라 지은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종종 전도할 교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도할 교회가 있어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높은 벽에, 아주 두껍고 높은 벽에, 우리나라 현무 5로도 뚫을 수 없는 높고 두꺼운 벽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런 예 저런 예,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제가 말빨이 좀 세지 않습니까? 이 말빨 저 말빨. 근데 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막 낙심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실은 이게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걸 왜 내가 설득을 하고 있나. 복음은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일컬어 어리석은 거라고, 바보 같은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은혜만 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진다면요, 그건요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발을 디뎠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귀한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있다면 그거 정말 엄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자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누군가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내가 세상살이 하다가 뒤늦게 예수님 믿었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쉽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거 역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틀림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들 중 그 누구라도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예수님이 믿어져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정말 그 막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런 작은 믿음, 하나님 믿어볼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복되지 않은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간증이 없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간증이 없어요. 왜 간증이 없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내 마음 삶에 새겨져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큰 간증이 뭐 어디 있습니까? 꼭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됩니까? 그래야 남들 앞에 서서 저는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면 여기 막 병 예수 믿고 막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대단한 간증입니까? 아닙니다. 부자 돼도 죽고 암이 나와도 결국 죽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간증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십자가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간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처럼 자기 것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았다는 그 보석 장사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를 감춰져 있는 밭을 사고 기뻐했다는 그 땅 주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그것보다 훨씬 못한 다른 무엇과 쉽게 바꾸는 일들이 늘어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과 신앙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명예와 신앙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존심과 신앙을 바꾸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자존심 상하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자존심이 제일 무서워. 자녀들에게 공부와 신앙을 잠시 바꾸라고 가르치는 학부모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해. 교회는 무슨 대학 가고 나서 교회 가. 왜 그래요? 왜 이런 말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잠시 미뤄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누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 뒤로 쉽게 미룰 수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누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그까짓 거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도해본 사람들 다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나 술 먹어서 못 나와요. 술 드시고 나오세요. 담배 펴서 못 나와요. 담배 피면 나오세요. 예배 시간에 제 멱살만 안 잡으면 됩니다. 잡아요. 그냥 나와서 잡아요. 누가 말려줄 거예요. 나오세요. 돈을 달라고 합니까? 교회 나올 때 좀 입장료를 받기를 합니까? 헌금 안 한다고 쪼기를 합니까?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라고.
막 친구까지 이 주중에 막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친구분이 막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셨거든요. 우리 동네 분. 본인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한답니다. 내가 성경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뭐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대요.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하고 아버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은 없대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그게 정상이에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가 싫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도와달라 부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님,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아버지신데요. 예를 들어 말 징그럽게 안 듣고 사고 뭉탱이 쳐가지고 집 나가네. 만약에 진짜 완전 거지꼴 돼가지고 집이 한번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개과천선하듯 잘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더 당당하겠죠. 아들 입장에서는 봐요 아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잘 됐잖아요 하고 싶겠죠. 근데 물론 뭐 그것도 좋은데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 그 아버지가 야 괜찮다 잘 왔다 아이고 내 아들 그렇게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만약에 그런 아버지라면 집에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믿으셔도 괜찮다니까요. 아니라 그건 또 아니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싫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을 내가 언제라도 원할 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대홍수의 심판을 사람들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큰 오해였지요. 하지만 심판이 닥쳐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으나 나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믿음이 가질 수 있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신 은혜가 참 복되고 귀한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우리들의 믿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들의 마지막의 결과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